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함시영 유튜브 방송을 끊임없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빌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유쾌, 상쾌, 통쾌함을 맛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 말씀은 반미주의 기원은 바티칸이다. 제 3탄이 되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과 그 뒤에 나타난 나폴레옹 황제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혼란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814년에 9월 1일 날 오스트리아 제상 메트리니의 주최로 비행 회의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혁명 이전, 나폴레옹 전쟁 이전인 왕정 시대로 회복하자. 21세기 용어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제주의 왕정 체제의 천주교의 국가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도 독립을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1831년 기독교의 나라 네덜란드와 천주교의 나라 벨기에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기독교와 제도를 위해서 사는 천주교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베명 유수를 통해서 1309년 1377년이 되겠어요. 프랑스는 국가의 개념과 또한 종교의 권력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337년에서 1453년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인과 프랑스인들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의 그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영국은 1455년, 1485년 장미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의 개념이 싹틉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강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국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3명의 여자, 메어리 튜도, 엘리자베스, 메어리 슈튜어트, 이 여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미주의 기원은 왜 바티칸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펠리페 1세는 영어로 말하면 필립 2세가 되겠어요. 부친은 칼 5세입니다. 라틴어는 카를루스, 그렇죠? 5세로 할 수가 있고, 독일어는 칼 5세, 영어는 샤를 5세, 찰스 5세, 프랑스어는 샤를 5세로 할 수가 있어요. 19살부터 1519년부터 1556년 동안 거의 37년 동안 신성 로마 황제를 지낸 겁니다. 그게 펠리페 1세의 부친입니다. 어머니는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 마누엘은 히브리어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마누엘 말을 합니다. 마누엘 1세의 장녀인 이사벨입니다. 마누엘 1세는 그 시대에는 포르투갈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스코 다가마를 통해 가지고 인도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또 카브랄도 인도 항로를 가다가 그 배가 페루에서 브라질에 도착합니다. 그때 브라질이 또한 누구 때문에 만유의 1세 이전의 왕 사촌 주왕 2세가 1497년 에스파냐 토르데시아스에서 맺은 조약 때문에 브라질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포르투갈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집안 배경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펠리페 2세의 가슴 속에는 국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종교, 천주교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국가와 종교와 아직 구분치 못하는 그 시대의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과 새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21세기 바티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메어리 튜드를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메어리는 아론과 모세의 눈이 미리암 거기에서 헬라어로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는 마리아, 프랑스어는 마리, 영어는 메어리가 되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이 메어리 또 엘리자베스 이 단어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튜드가의 메어리인데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가 카탈리나의 딸이 아닙니까? 그렇죠? 캐서린,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캐서린입니다. 바로 칼 5세의 이모 딸이 바로 누구냐? 메어리 튜드예요. 그럼 펠리페 2세에게는 어떻게 되겠어? 이모 할머니의 딸이에요. 그런데 두 분은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합니까? 1533년에 영국 성공회가 세워졌어요. 또 1534년은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회가 또 창립 허가를 받고 또 마르틴 루터 선생님의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네요. 1534년은 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펠리페 2세는 영국을 천주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이모 할머니 딸이지만 자기보다 11살 연상인 메어리 튜드와 결혼을 합니다. 그게 왕자 시절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메어리 튜드가 볼 때는 펠리페 2세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천주교식의 통치를 시작하고 둘째는 모친 캐서린, 그렇죠? 카탈리나 모친이 바로 엠블린 시녀 때문에 헨리 8세 부왕으로부터 보림을 받고 자신도 이복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 1세에 뭐가 시녀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 보았을 때 영국 성공회가 얼마나 믿습니까? 그래서 영국 성공의 성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테스탄트의 신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또 모친의 복수를 하고 싶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펠리페 2세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임한 지 5년 만에 메어리 튜드가 죽고 그 왕위를 바로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엘리자베스 1세에게 넘깁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25세에 그 여왕 자리에 오르는데 이때 또
펠리페 2세가 영국을 천주교 나라로 만들려면 엘리자베스 1세도 자신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자, 메어리 튜더는 여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국가관이 없기 때문에 영국 자체를 펠리페 2세에게 바치려고 했고, 오직 천주교, 그쵸? 그냥 보통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달라요. 바로 영국 성공회를 정립을 했고, 즉 신앙을 분명히 했고, 두 번째는 티도 왕조를 지키겠다는 국가관이 뚜렷한 아주 위대한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청원에 들어왔을 때는 이복 언니 메어리 튜더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영국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기에 펠리페 2세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복수의 날을 세웁니다. 그게 어느 때냐? 바로 1586년 25세의 바빙턴 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회원들하고 펠리페 2세의 허락 아래에서 메어리 스튜어트, 즉 스코틀랜드 여왕을 왕위에 앉히고 엘리자베스 1세를 축출시키자고 이런 모의를 합니다. 바로 이 1586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조선의 일본과의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하고 서로 겹칩니다. 그때 에스파냐 출신인 예수의 사제입니다. 알론소 산체스는 1579년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고 1581년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 마침 마테오 리치, 중국식으로는 이마도라고 합니다. 그 사제가 중국 명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테오 리치와 협력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프란체스코 교황식으로 하면은 연대해서 중국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쉴 새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떠들어 다니니까 그때 필리핀 총독이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떠들지 말고 당신의 계획을 펠리페 2세에게 아뢰고 그리고 교황에게 그것을 설명해서 그러면 한번 그 일을 실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의 총독의 그 충고를 받고 알론소 산체스는 펠리페 2세를 만나고 교황을 만납니다. 언제? 1586년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 포르투갈 출신 예수입니다. 갔습니다. 가스파르 코엘료 그 사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펠리페 2세보다 10살 아래인데 두 사람 다 1598년에 죽습니다.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조선을 정벌하라.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뭡니까? 바로 엘리자베스 1세를 축출시키고 메어리 스튜어트를 뭡니까? 천주교 여왕을 영국 여왕으로 만들겠다는 그 작전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기독교의 선교 정책을 막고 천주교의 식의 뭡니까? 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진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천주교 예수회가 주도한
인진왜란 이런 것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메어리 스튜어트가 중요하느냐? 잘 보세요. 메어리 스튜어트는 그 부친이 제임스 5세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튜도 왕조를 세운 헨리 7세의 장녀입니다. 그래서 마거릿 장녀예요. 거기 장녀.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친이 태어나기 때문에 메어리 스튜어트하고 앤 볼린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하고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어리 스튜어트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어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6일, 7이 되겠지요.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모친은 프랑스의 귀족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 딸 메어리 스튜어트를 어디로 보냅니까? 프랑스로 보내요. 그런데 메어리 스튜어트는 프랑스에 가서 그 궁정에서 모든 교육을 받고 반듯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어학의 천재입니다. 21세기 언어로 하면 영어,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모든 어학에 능통하고 또한 운동, 특히 승마를 비롯해서 귀족 스포츠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바느질도 잘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상장했을 때는 키가 180cm 이상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는 170cm입니다. 얼마나 멋쟁입니까? 그래서 16세 그 메리는 앙리 2세의 장남 14살입니다. 프랑스와 2세하고 1558년 4월 25일에 결혼해요. 바로 동년 11월 7일에 25세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메어리 스튜어트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식 아니라 세상식으로 말해서 운이 따라주질 않아요. 왜? 자기 남편 프랑스와 2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6세에 사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18세에 됐던 그 메어리 스튜어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1561년 19살 몸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여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살 되던 해 1565년입니다. 20살이었던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하고 연애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제임스 6세, 나중에는 잉글랜드 왕이 돼서 제임스 1세가 되고 그게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죠? 번역하도록 명령을 내린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가 죽어요. 누가 죽이느냐? 바로 메어리 스튜어트보다 8살 연상인 보스의 백작 제임스 헵번이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메어리 스튜어트를 강압적으로 뭡니까? 결혼을 해요. 1567년입니다. 그때 메어리 스튜어트는 25살이고 그때 보스의 백작 제임스 헵번은 33살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나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코틀랜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뭡니까? 청교도예요. 우리말로. 그분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왜 또 결혼을 하느냐? 그렇죠. 자, 키가 180cm, 모든 것에 얼굴도 아름답고 또 팔방미인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망명을 선택해요. 그때 제임스 6세가 1살입니다. 자기 아들이 1살 그 어린 아이를 왕위로 만들고 자기는 1568년 26살
그때 엘리자베스 1세에게 몸을 부탁하려고 떠났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메어리 스튜어트를 만나주지 않고 어디에? 런던탑에 묵혀시켜요. 몇 년 동안? 19년 동안. 메어리 1세는 지도자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를 알고 있고 지도자는 영국 성공에는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렇죠? 비아 메디아, 중도, 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도 명확합니다. 물론 후대에 또 퓨어리탄이 불만을 품은 것도 많지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메어리 튜더, 이복 언니와 그리고 자기의 핏줄인 동생 메어리 스튜어트와는 완전히 뭔가 지도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바로 21세기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고 메어리 튜더하고 메어리 스튜어트는 국가와 종교를 분간하지 못하는 천주교 사제들, 천주교의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유폐를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6년에 베밍턴 플락, 베밍턴 경이라는 사람이 헨리 8세의 허락 아래서 예수의 회원들하고 바로 엘리자베스 1세를 없애버리고 메어리 스튜어트가 물론 19년 동안 런던탑에 유폐하고 있는데 구출해서 메어리 스튜어트를 여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를 없애버리면 영국이 천주교의 나라가 된다. 다 그 생각뿐이 없어요. 즉 조선을 일본을 통해서 임진전쟁을 일으키는 목적도 무조건 뭐예요? 천주교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죠? 영국도 천주교 나라를 만들려고. 이게 바티칸입니다. 나라 개념이 없어요. 무정부를 좋아하는 데가 바티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587년에 그게 발각이 되고 45세로 누가요? 바로 메어리 스튜어트가 단두대에서 체형을 당해요. 그때 펠리페 1세가 결심합니다. 1558년 내가 엘리자베스 1세를 완전히 손보고 말겠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할 때 항상 에스파냐 출신이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무적한데 아르마다 인빈서블 그걸 이끌고 1558년 엘리자베스 1세에게 공격을 하지만 잘 보세요. 신앙이 투철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엘리자베스 1세 그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던 그 여왕하고 그 나라 개념 없이 오직 천주교라는 신앙심으로 가지고 싸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엘리자베스 1세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나라 영국을 손을 들어주고 천주교 나라 에스파냐를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에스파냐는 오늘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영국을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영국에서 세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미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티칸은 미국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없고 비판이 하는 게 아니라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티칸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즉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가 있으면 그 국가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무릎 꿇기 시위에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면은
프란체스 교황이 정의와 사랑과 평등과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는 78세, 내일 모레면 80세입니다. 다 늙어가는 조지 바이든을 천주교 신자입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나라,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미국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김수환 전 추기경은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다. 다 거짓말이에요. 김수환 전 추기경의 민주화 운동이 거짓 이유가 뭐냐? 현재 여당이 국회 모든 상임위원을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재, 전체주의, 그렇죠? 완전히 전제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민주화운동이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은 딱 두 가지 차원에서 운동을 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의 노예로서 장년 전 총리가 누굽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5.16 혁명으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년을 회복시키려고 했고, 두 번째는 천주교 신자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바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이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말을 안 하겠어요. 제주도 강정마을은 뭐가 있습니까? 해군 기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태계 문제를 근거해서. 아니 예수님도 인간이 우선권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죠? 생태계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 생명보다 안보보다 우선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생명은 누가 지켜주고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티칸 지시대로 중국에 바치려고 이렇게 생쇼를 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라는 걸 핑계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상류층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항상 데모만 하고 불평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나라예요. 대안이 없어요. 완전히 전 근대적인 빨갱이 사상을 가득 차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선진 상류층이 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원자력을 근간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에너지 문제를 이끌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돈으로 바티칸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항상 천주교 성직자는 유엔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게이바, 레즈비언바인데 그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하려 하려고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전부 기독교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국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개인의 구원을 완성을 해서 최선을 하시기 바라고,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루빨리 기독교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